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와 대학원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이 목회와 대학원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을 혹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막 이 허리가 끊어질 듯이 허리에 통증이 오고 이 걸음을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이 다리 힘이 풀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우리 인생 걸음이 아주 가벼운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중에 보면 아주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그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주 깊은 슬럼프와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인데, 이분은 저 시카고 아래에 있는 밀워키라고 하는 도시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가 1975년도에 세워져서 아주 참신하고 건강한 목회로 놀랍게 부흥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 목사님이 얼마나 헌신하고 또 열정을 쏟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 교회를 배우려고 그렇게 몰려드는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근데 1989년도 12월에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설교 준비를 하고 이 예배 준비를 하던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피로감과 아주 커다란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큰 피로감과 허탈감에 그만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책상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과로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이분이 저 플로리다의 그 아름다운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해안가에 해안에 앉아 있는데, 그 아름다운 해안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자기의 몸이 저 우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커다란 침체감으로 한동안 고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때가 오지 않으리라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아웃 신드롬. 한 가지 일에 정말로 지나쳐 보일 정도로 정열적으로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번아웃 신드롬, 탈진 증후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번아웃 신드롬으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서 매우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서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엘리야가 과연 그 이전의 엘리야가 맞는가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엘리야는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를 대표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이 엘리야는 정말 엄청난 용기의 사람이에요. 그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대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이 나라가 영적으로 초토화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전국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이 세워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17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엘리야는 불굴의 사람이었어요.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그 대결을 아시지요? 이 18장 2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는 신 중에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을 벌입니다. 1대 850입니다. 엘리야는 혼자고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에요. 여러분 850명의 눈이 째려보면요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기가 죽습니다. 생각해 새카맣습니다. 새카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도 굴복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결국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열정의 사람이에요. 이 갈멜산에서 이 불이 임하고 승리한 후에 유명한 게 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 언덕에 올라가서 이 3년 반 동안 닫힌 그 하늘,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7번이나 기도했고요. 이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3년 반 동안의 그 끔찍한 가뭄, 그 가뭄이 해결되는 순간에 이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과 기쁨이 임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방이여 마차를 타고 궁으로 들어가소서 해놓고는요 이 엘리야가 자기는 맨발로 왕궁으로 갔는데 그 마차를 탄 왕보다 더 빨리 갔다고 했습니다. 18장 46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열정과 능력의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랬던 엘리야입니다. 이랬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가 왕궁에 갔을 때 전갈을 하나 받죠. 전갈. 소식을 하나 받습니다. 이세벨이 자기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하여서 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2절을 보니까 그 전갈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일 이맘때 너도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너도 죽으리라 그랬어요. 협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 사실은 분노한 것에 비하면은 이 협박은 좀 약한 복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죽일 거면 뭐하러 죽인다는 전갈을 보냅니까? 그냥 자객을 보내죠. 그냥 죽여버리지요. 그리고 이런 협박 정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로서는 이런 협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3절을 보니까 그 전갈을 받는 순간 이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그가 형편을 보고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했어요. 왕궁을 빠져나온 이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도망을 칩니다. 하루 종일 달려서 광야에 도착을 한 엘리야는 오늘 4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피곤과 무기력과 낙심과 탈진이 밀려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나갈 힘이 없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와 같은 이 무기력과 탈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로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로뎀 나무는 콩과에 속한 나무인데요, 아주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한 2m, 3m 정도 되는 나무인데, 그런데 이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의 그 물이 없고 척박한 사막의 이 구릉이나 암석지대에 자라는 나무예요. 대단한 나무지요. 이 나무가 자라면 거기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이 사막의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쉼을 갖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너도 죽으리라 그 협박을 받고 큰 두려움으로 도망을 쳐서 광야를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광야로 갔을까요? 바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으려고 갔어요. 여러분,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광야를 이 엘리야는 하루 종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미 여러분 엘리야는 온몸이 탈진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을 벌였고 또 그 후에 7번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리고 왕궁까지 다름질을 했고 왕궁에서부터 여기 오는 광야까지 하루 종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탈진되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그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가 만난 장소가 바로 로뎀 나무 아래예요. 엘리야는 이 로뎀 나무 아래를 자기가 죽을 장소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엘리야에게는 이 로뎀 나무 아래가 죽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죽고자 했을까요? 자기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로뎀의 뜻이 뭔가 하면 로뎀의 뜻은 좀 안 좋은 뜻이에요. 로뎀은요, 시궁창, 진흙탕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매우 비참한 상황이라는 그 의미예요. 오늘 엘리야는 지금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큰 은혜는 엘리야가 자기가 죽을 장소로 여겼던 로뎀 나무 아래를 하나님께서는 이 로뎀 나무 아래를 놀랍게도 회복의 장소요, 생명의 장소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로뎀 나무는 이 십자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원래 2000년 전 이전에 십자가는 형벌이요, 수치요, 저주요, 사망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죄인 중에서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아주 극악한 죄인만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절규하며 죽어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어느 순간부터는 은혜의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이요, 용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에 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가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로뎀나무 아래 같은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로뎀의 은혜, 오늘 생명과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요,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아마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왔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무 아래서 잠든 이 엘리야는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 천사가 거기 오셨어요. 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일어나게 해서는 숯불에 그 정성스럽게 구운 떡과 물을 먹이는, 여러분 광야에 무슨 떡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여호와의 천사는 다름 아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오늘 이 장면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을 갔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거의 쓰러져 죽을 지경이에요. 영적으로 탈진 상태입니다. 오늘 그들이 저 갈릴리에 가서 지치고 피곤하여 그물질을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피곤하여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조반,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이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생선입니다. 그거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수 아침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다른 걸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아침에 그 제자들에게 그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이셨는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워주시는 그 떡과 생선을 먹을 때 그게 바로 힐링 푸드입니다. 주님의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뎀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여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서 쓰러지고 말 때 오늘 예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천사처럼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먹이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힘을 내라.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 로뎀나무 아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호렙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에 지쳐 쓰러질 때 호렙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맞이한 이 인생의 위기는요, 이세벨 왕비 때문에 온 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의 위기는 다름 아닌 영적인 위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의 간구는 사실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간구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 말은 뭐예요?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를 내가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할 만큼 했습니다. 견딜 만큼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 말입니다. 넉넉합니다. 그 말은. 또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근한 하나님에 대한 항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이 우상들과 싸웠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뭡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엘리야에게 왜 삶의 위기가 왔습니까? 왜 영적인 쓰러짐과 탈진이 왔습니까? 왜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던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까? 다름 아닌 영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우리 삶에요, 영적인 위기가 오면 삶의 다른 부분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위기를 통해서 이 영적인 위기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삶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삶의 위기를 통해서 너의 영적인 위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어떤 성도인가?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 삶의 탈진을 맞이할 때, 내 삶에 지쳐 쓰러질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위기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내 영적인 위기를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아하,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야에게 왜 이런 영적인 위기가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영적인 교만에서 왔어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행한 일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입이 다 벌어집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안 된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혔어요.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그 닫힌 하늘이 문을 열어서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때 영적인 교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승승장구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내 마음속에 어느 생각, 뭔가 된다 싶고 뭔가 되었구나 싶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도 앞서고 하나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승리를 하고 그의 기도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자 그 마음이 너무나 업된 나머지 그가 왕궁으로 달려갔잖아요. 왕궁으로요. 아마도 이제는 이 엘리야는 이제는 뭔가 됐다. 이제는 뭔가 내가 승기를 잡았다. 뭔가 손에 잡힌 것처럼 여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왕궁으로 달려간 이 엘리야는 아마도 그 왕궁에서 많은 신하들과 왕이 큰 환영을 해주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이세벨의 전가를 받고 엘리야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간단합니다. 선줄로 생각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니 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교만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는 됐다 싶을 때 그때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됐다 싶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잡히는가 싶을 때 영적으로 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이 위기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호렙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호렙의 은혜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호렙입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로뎀에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힘을 내게 하신 다음에 왜 호렙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호렙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호렙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도 인생길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범하게 되는 가장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범하게 되는 실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 생각에 끼워 맞출 수 있는 분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내 생각을 만들고 내 틀을 만들고 내 도식을 만들어서 거기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것을 깨트려 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입니까? 11절,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 세 가지 사건은 바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지진입니다. 지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불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이에요. 아마도 엘리야는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아요. 지진이 막 날 때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겠구나.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막 불이 일어날 때 하나님 임재하시겠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사건 속에 임재하셨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에 오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처럼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안 계신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그 분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세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습니까?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세요. 호렙으로 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에 가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경험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는 7천인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천인, 7천명, 7천인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에 야간 행군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12시간을 계속 걸으니까 한 40 내지 50k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꼬박 12시간을 밤새 걷습니다. 근데 그 걷는 속도가 정말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뛰다시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행군에 약한 게 평상시에 제가 군화를 잘 안 신는 군인이었습니다. 취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화를 신으면 물집이 쉽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2-3시간을 걸으면은 이 물집이 터져가지고 그 피부가 까집니다. 12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걸으면 막 걸을 때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걸으려고 하면 이 발을 내딛기가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정말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데 그 사병들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서 걷다 보면 그게 걸어지는 거예요. 또 막 걸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휴식할 때는 또 죽을 것만 같고, 근데 또 함께 대열 속에 들어가면 또 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혼자 걸으라고 하면 절대 못 걸어요. 그런데 함께 걸으니까 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동료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낙심하고 탈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혼자만 남았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이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를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기 뭐라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생명조차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14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 혼자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언제 힘이 빠집니까? 언제 용기가 사라지고 언제 두려워집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사람들 속에 있지만 자꾸 나 혼자라는 생각에 기운이 빠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여자분인데 미국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있어요. 70세 정도, 70세가 지금은 좀 넘으셨는데 이 다리가 매우 불편하세요. 이 외국인들은 연세가 들면 다리가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가 하면 이분이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게 아주 큰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 밤에 이 가라지를 나가셨다가 거기서 넘어지셨어요. 밤에. 넘어지면서 이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보니까 이분이 그냥 일어서려고 하다가 이 뼈들이 막 으스러져 가지고 그 수술이 커졌는데 결국 이분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주저앉아서 그 밤을 새웠습니다. 캄캄한 가라지에서. 누구에게 전화도 못합니다. 전화는 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그 다음 날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며칠을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전도사님이 다음날 오후에 이상하게 이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집을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집안에는 안 계시고 가라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전날 11시에 쓰러져서 그 다음날 오후 2시나 돼서 그때까지 그 가라지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이분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쓰러져서 한 걸음도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분은 내가 이대로 죽는가 보다 그렇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위한 천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지쳐 쓰러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천사를 어딘가에 준비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7천인의 은혜인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아닙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나 혼자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인생길에서 낙심되고 지치고 쓰러지고 탈진되어서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때, 이제 나 혼자가 아닌가,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때에 오늘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7,000명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준비하셔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인생 여정을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약하고 힘없고 또 두려워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쓰러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로뎀나무 아래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7,000인의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